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귀하고 은총 넘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아침 문안합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군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금방 아이들은 개학을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은 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교회력으로도 가장 중요한 날들이기도 합니다만은 봄을 기다리며 또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담겨 있는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4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찬송합시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성시는 오늘은 교독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예, 참 좋은 찬송입니다. 예, 꼭 마저 3, 4절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시사 주께 올리는 이 예배 기쁨으로 함께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이며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무속신앙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 소원만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손뼉치고 열광하며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역사 속에 살게 하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때때로 마음속 깊은 근심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 일하실까, 내 안에서 일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며 마치 주께서는 저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고 떠나신 것 같은 의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줄 하나님 저희 믿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은 제 마음과 생각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닿는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망하지도 포기하지도 기도를 멈추지도 않도록 오늘 저희들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 시간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져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제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제가 때때로 실망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알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매 교동문과 기도와 찬송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으로 앉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뭄에 담비 기다리듯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적인 소망을 더 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인데요. 특별히 24장 32절 이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대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2022년에는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 한 40일 정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맞습니다. 교회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매년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특별하게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기도 하고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읍시다 권면하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를 유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영적으로 좀 깨어 있자고 사순절 기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자고 교회들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행사 또 그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서 이 사순절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치 새해 계획 세우듯이 세우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여러분의 사순절 계획은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새학기 개강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것이고 이 와중에도 말입니다. 또 우리는 또 봄을 맞게 될 것이고 새롭게 무언가 좀 사회가 돌아가는 마치 막힌 혈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매번 이 봄의 시작에 항상 사순절의 기간과 그 다음에 고난과 또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교회력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도 오늘 내가 아는 것처럼 평화의 어떤 그 시간을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네가 그 평화의 때를 모르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그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어때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는 우시나 다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일상이 단절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저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뭔가 매번 통제받는 것 같고 마치 전시와 같은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이 코로나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더 편치 않았던 것은 뭐 백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 개발이 되고 뭐 출시되지만은 이제 모두가 다 코로나 같은 이런 그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류가 말입니다. 전염병을 퇴치했다고. 또 뭐 지금 비록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사태가 있고 합니다만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큰 전쟁이 없어서 인류가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지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는 전쟁도 이기고 전염병도 퇴치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아주 밝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던 시대에 다시금 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밀려닥치면서 우리 모두를 다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끼친 공황 상태로 몰고 간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시작된 그 폐렴, 처음에 WHO에 보고될 때 그 집단 폐렴이었잖아요. 그렇게 보고됐던 것이 이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를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유행 상태를 맞았잖아요. 2020년 뭐 정확하게 세계적인 통계는 뭐 통계도 있습니다만 2020년 미국에서 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 참여해서 죽은 미군의 숫자보다 그 한 해에 코로나로 죽은 미국인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셔요? 30만.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정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뭐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코로나의 시절에 여러분, 그리고 2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신호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어요. 또 진단도 많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목사님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런 질문을 저도 종종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뭐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코로나19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저는 언젠가 이걸 인생의 네 박자, 송대관 선생의 그 노래에 빗대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네 박자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갑자기 이런 폭탄 같은 일이 떨어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지 않느냐고. 결국은 때를 읽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19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 전염병을 퇴치하고 전쟁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인류의 목표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미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잖아요. 이분의 전 작품이 호모 사피엔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뭔가를 이렇게 지능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가 이제는 호모 데우스가 신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곧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의 사람들이 이것은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적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는 채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추구할 것이다. 신의 특징이 뭡니까? 불멸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것.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 쾌락이에요. 죽지만 않으면 뭐합니까? 네, 쾌락,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뭐 고대 이야기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영생불사라고 하는 것은 젊어서 불사인 거지 나이가 들고 뭔가 기능이 쇠퇴하면서 불사하는 거는 오히려 큰 재앙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 속에는 젊다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노화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체를 더 젊게 만들려고 하고 또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인류의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착착착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시공간을 다 우리는 이미 뛰어넘었죠. 심지어는 가상현실까지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수명은 점점 늘어갑니다. 이제는 뭐 각각 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젊음의 약물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리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뭘까? 때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한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추계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추계전환을 읽고 나니까 또 누가 메타버스라는 책을 읽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미래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현재에 충실하고 오히려 미래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즉 역사적인 일들에 마음을 두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뭘 대비하자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에 제 관심이 주로 쏠려 있었는데 지난 학기에 어찌됐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자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예수님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 이런 연관이 있겠구나. 예수께서 왜 우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분명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계속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분명히 그때가 오는데 인간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오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에게 언지를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을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도 하지 않는데 홍수가 밀어 닥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야 그리 피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예 방주는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홍수가 시작돼 버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하더군요. 2050년이 되면 인류가 어떻게 변할까? 폭염, 한파, 해일, 지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뭐 이런 뭐랄까요? 자연재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여러분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대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2050년에 우리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물 부족, 전쟁,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할까요? 그게 바로 코로나의 뭐랄까요?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깁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정통한 어떤 지식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에 빌리면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을 막 썼잖아요.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숲과 늪지를 없앴어요. 왜? 개발해야 되니까. 숲과 늪지를 없애니까 기후나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축산물, 우리가 늘 먹는 고기들 말입니다. 풍족하잖아요. 근데 이 뭐 소나 돼지나 닭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공장 같은 곳에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길러내잖아요. 단일 품종, 단일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됐습니다만은 옛적에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퇴치할 만한 힘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서식지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축에게로 들어가죠. 근데 가축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졌잖아요. 다 공장 같은 데서 사육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들과 접촉한 사람, 노동자에게 이게 옮아가게 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 세계화 아닙니까? 비행기 타면 세계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거의 하루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이쪽 끝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 다음 날에 저쪽 끝으로까지 이게 번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가 만든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이 코비드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 퍼져 나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이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의 끝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 소통하게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꼭 우리에게 선한 영향만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병균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영화들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예언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미리. 온 인류가 고통 속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인류는 또 해결책을 찾겠죠.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러나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 해결책이 쉽게 찾아질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성경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종말을 대비하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뭐 유럽, 미국, 우리가 보통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또 요즘은 뭐 어찌됐건 뭐 OECD 국가들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적 유산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는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 전통 속에는 우리 기독교 전통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왔나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가 뭡니까? 오늘날의 세계는 후기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 최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유를 허락해달라. 우리도 요즘 그런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편하고 싶어하고 또 많은 걸 갖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다 마음 아닙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제일 즐겨 쓰는 그 물건 중에 하나가 물티슈입니다. 저는 이 물티슈가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손도 자주 닦을 수도 있고 또 뭔가 하여간 물티슈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를 자주 씁니다. 지금도 자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티슈가 펄프가 원료가 아니잖아요. 물에 넣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사치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마구마구 훼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이라고 그러고 발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환경이 변화하고 기후가 변화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탄소 중립국이 되자고 요즘 논의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지구가 이대로까지만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황이 한 말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교황이 이랬더군요. 지금 세계의 물론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의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킨 주역들은 선진국들인데 그러니까 자연을 안락과 사치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막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누가 받고 있느냐? 세상의 가난한 나라들이 받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어떤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앞서갔잖아요. 지식을 쌓고 어떤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 재주를 가지고 앞서갔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생활을 다 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그래서 섬뜩했어요. 자연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한 일을 나는 너에게 꼭 돌려주겠다. 자연의 복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을 훼손했잖아요. 그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기후의 변화고 뭐 한파니 또 폭염이니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태풍이니 해일, 쓰나미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뀌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 결과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다. 인간끼리는 때때로 용서한다. 그러나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호호. 제가 아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이 좀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좀 낙관적으로 봐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서 나는 I don't care. 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저 괜찮을 겁니다. 괜찮아요. 불안과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고 평안과 안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좋게 봅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앞서서가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요즘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기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괜찮을 거야. 근데 그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속에는 일종의 어두운 것을 회피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불안하는 것보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마음은 편안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어질까? 자연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죄악이 관영한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때의 인간의 조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이 악하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뛰어나오잖아요. 쫓겨난 겁니다. 근데 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아담의 후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노아의 홍수 오기 전까지 꼭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듯이 자기 인간의 욕망과 생각이 앞서는 대로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 유익과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날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욕심의 끝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게 욕구가 뭡니까? 편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그게 물질 소비주의 아닌가요? 마구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는 날 모르겠고 지금 편리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파괴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 끝에 종말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피난처를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도 제 때를 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 때를 모르는가?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삶에 취해 있지만은 다가올 일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맷돌을 갈고 밭을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맷돌은 가장 친밀한 사람끼리 가는 겁니다. 맷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맷돌에다 곡식을 갈고 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맷돌을 쓰는 가정 대부분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그 맷돌을 놓고 가는 사람, 이웃 사람과 같이 갈겠습니까?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앉아 갈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식구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사이에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이라는 것이 급작스럽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은 운명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다 그 말입니다. 친밀한 사람까지도 그 다음의 순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종말이 닥쳐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비할 길이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세계는 우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인간이 데우스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비드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인류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코비드는 해결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늘만 보고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의 가르침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기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두 가지가 뭔가요? 첫째,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둘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존경과 복종이 들어있어요. 믿음은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 금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게 이런 걸 시키느냐고. 내게는 자유가 있다. 내 의지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보여주는 본질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제가 앞으로 이제 사사기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아닙니까? 원칙이 없죠. 복종하는 대상이 없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뭉뚱그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웃 사랑은 동생에게 잘해주라라고. 동생은 뭡니까? 나보다 밑에 있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나보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 도움 줄 때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도움 받을 만한 일만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동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가 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생에게 잘해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동생에게 잘해주는 세계가 아니에요. 동생의 것을 다 뺏는 세계입니다. 우리도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죠. 저도 올해 학교 다닐 때는 개발도상국 이야기 엄청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인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대한민국을 두고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G5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950년 한국전쟁을 겪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아왔고요. 근데 과연 우리는 동생에게 잘해줬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난하고 못 살아도 옛날이 좋았다고. 그 옛날이 좋았다는 그 말 속에는 그 인정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최근에 1970년대 또 80년대 초반에 쓰여진 소설, 제가 쓴 일기가 있거든요. 제가 1986년도에 쓴 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강릉에서 그 루사를 맞았을 때도 그 일기는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흙이 이렇게 덮여 있고, 흙탕물이 말입니다. 덮치고 간. 근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 일기를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86년에 제가 어떤 소설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다시 그 책을 빌려다가 읽어보았단 말이에요. 한국전쟁 이야기, 또 그 소설집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 소설들이 있는데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 대한민국의 그 삶의 단면을 이렇게 드러낸 걸 보니까 저도 분명히 그 시대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구나. 이렇게 정말 처절했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다정했나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 속에 나온 사람들 형편은 전혀 다정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오늘날 모든 게 풍족해졌고 또 모든 것이 다 넘쳐나지만 다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앞서가고 선점하라. 이게 우리 자본주의 모토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저는 무슨 제가 사회혁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근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책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듯이 저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해결책을. 그 해결책이 뭡니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힘의 대명사 아닙니까? 영웅의 대명사. 긴 이야기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 헤라클레스가 어찌됐건 잠깐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가족을 죽입니다. 이제 그 벌을 받죠. 그래서 그 벌을 이제 이렇게 면해가는 과정이 헤라클레스의 모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우게이아스가 왕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외양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를 3,000마리를 키우는 외양간을. 근데 30년 동안이나 그 외양간 청소를 안 한 겁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변균, 지금 코비드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이 외양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00마리나 되는 소가 싸고 이렇게 그냥 무고 30년 동안이나 청소하는 외양간을 무슨 수로 청소한단 말이에요. 헤라클레스에게 하루 만에 청소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해결했을까? 해결했으니까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하룻밤에 그걸 다 해결하는데요. 자, 양쪽에 흐르는 강물을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강물을 끌어오느냐 물으시면 안 돼요. 외양간 벽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3,000마리 소를 가다 넣어야 될 외양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벽이 얼마나 두꺼웠을까? 어찌된 헤라클레스가 이걸 다 깨부셔요. 그리고는 강줄기를 다 끌어옵니다. 강물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강물을 그냥 그 외양간에 흐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다 쓸어내고 하룻밤 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옛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30년 묵은 외양간, 거기에 쌓인 배설물들을 청소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장 갖고는 안 돼요. 한꺼번에 쓸어갈 만한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는 홍수였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것은 일종의 정신개조겠죠.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는 거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늘 탄식하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종말의 때는 오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빨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연대라고 표현하겠죠. 더불어 같이 삽시다. 같이 서로 연대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맨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선진국에서 막 다 사가잖아요. 자기 국민들 양보다 훨씬 많은 거. 이걸 막 나눠주자고 했잖아요. 가난한 나라 나눠줍시다. 백신 확보 못한 나라 빨리 나눠줍시다. 우리도 나눠주기도 했고 받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습니다.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또 오늘날의 세계가 달려가는 자기 안락과 모든 걸 위해서 그냥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을 좀 억제해야 됩니다. 동생에게 잘해주라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월 2일이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순절 기간에 마치 헤라클레스가 그 물줄기를 끌고 와서 그냥 확 쓸어버린 것처럼 이게 천천히 되겠죠.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우리들의 마음을 확 바꿔버려야 될 어떤 결정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거죠. 저에게 당신은 그런 결단을 했느냐고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지는 저기니까 갑시다. 제가 여러분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무슨 장군 코스프레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개인의 안락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개인의 편리함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걸 좀 알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혹은 뭐 내 주변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일신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걸 당당하게 남들은 다 그러니까 뭐 나도 그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알면서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이러지 말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책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우리 편리한 데로만 살았죠. 자연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목소리를 높여서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뭔가 내가 바꿀 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2022년의 사순절이 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또 전혀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2년 이제 봄이 왔잖아요. 봄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삶도 좀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마 지금도 우리들의 세계를 보고 우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사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생각 위에 결단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전 인류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